이사야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3장 1절부터 14장 2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3장 1절부터 3절을 합독하고 이사야 13장 1절부터 14장 2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이사야 13장부터 23장을 쭉 이어서 볼 건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다가 멸망을 할 거고 또 더 나아가서 10대 열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열방은 10개 나라가 아니라 그냥 이 이방 나라를 열방이라는데 10개의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이에요. 이 열방을 향한 심판 예언은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나라와 역사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고요. 또 죄로 오염되어 악이 관영한 이 세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 더 나아가서 그런 상황 속에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심판 예언이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또 종말론적 구원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11장 1절부터 12장 6절 우리 앞에 봤던 말씀 있죠. 이것과 또 24장부터 27장 요 사이에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종말론적 구원에 대한 예언 앞에 또 그러면서도 뭐라고요? 이게 이제 메시아 왕국의 도래 요 사이에 딱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말이냐, 한마디로 완전한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그때 전에 이미 악한 세상은 심판이 있어져야 된다. 먼저 심판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거다. 그 메시아가 세울 나라가 이런 나라다. 이 사이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무슨 심판요? 이 정말 세상에서 강하다고 하는 나라들은 다 교만하여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그 벽보자 심판이 있던 그런 의미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 13장부터 23장을 계속 이어서 볼 건데 그 중에 오늘은 이 13장 1절부터 14장 23절까지를 볼 겁니다. 이는 10개의 이방 나라, 다시 말하면 10대 열방 중에서 가장 먼저 멸망이 선포된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바벨론.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 심판을 우리가 좀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 그러면 이럴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요. 한참 일제에 막 이렇게 눌려 있었던 우리나라에 일본이 패망할 거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일본을 멸망시킨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멸망할 거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람들은 일본은 알겠는데 미국은 어떤 나라냐라고 모를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초창기에 한참 이제 아직 이 일본에 잡히지도 않았으니까 그 제대로 그러니까 근데 이 미국이 망할 거다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시대처럼 아수르가 아주 강성한 그때에 아수르를 멸망시킬 바벨론이 멸망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그런 일이 뭔 일이지 싶을 거예요. 다가오지 않을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은 세밀하게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게 될 이사야 13장 1절부터 22절은요. 바벨론 심판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군대를 소집하셨고 심판의 날이 도래했다라는 그런 경고의 예언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아직 큰 나라도 아니에요. 그냥 저 변방에 그냥 작은 나라예요. 이 시대는 아수르가 아주 큰 나라고 이 아수르가 지금 뭡니까? 지금 강대한데 그 아수르도 또
바벨론, 그러니까 보시면 남유다도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건데 그 뒤에 바벨론이 지금 멸망당할 걸 예언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빠른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소집하는 그 군대가 사실은 메대와 바사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진노의 병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될 여호와의 날의 도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인들이 겪게 될 공포가 아주 심각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본 예언, 이 예언을 선포할 당시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수르가 아주 강대국이고, 그리고 뭡니까? 이 이사야의 시대로부터 100년이 흐른 후에 이제 뭡니까? 이 바벨론이 다시 말하면 지금 근동이라고 하는 이 팔레스타인 이쪽에 아주 강한 나라로 올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때만 지금 예언을 하려고 하는 이때만 해도 도저히 상상도 안 될 만한 시대인데 그 시대가 지금 일어날 거라는 그런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 그 멸망을 주도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진동시킬 맹렬한 진노로 바벨론의 악과 교만을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을 얼마나 멸망시켰는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희귀하게 만들어서 정도 초토화시키고요. 그래서 바벨론에 거주했던 외국인들도 아예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같이 멸망받을 정도로 그 멸망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멸망시킬 나라가 어떤 나라냐? 메대 사람들이에요. 메대. 그러니까 이 메대 사람들이 그 과거에 바벨론으로부터 너무 억압을 많이 받아서 복수심 때문에 바벨론을 완전히 처절하게 학살하고 파괴할 거라는 거예요. 뭐 은이나 금 때문에 그런 재물 때문에 파괴하는 게 아니라 이 메대 사람들이 너무 바벨론한테 당했던 게 너무 심해서 복수심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아주 처절하게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망했던 것 같은 멸망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이 한참 남았는데 임박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그렇죠. 그래서 이 예언은 BC 539년 메대군이 바벨론을 함락함으로 성취되었어요. 사실은 근데 바벨론을 함락한 나라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의 고레스예요. 근데 그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바사의 고레스 밑에 메대가 이렇게 소속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메대의 군대를 가지고 이 바벨론을 쳤다 그런 의미가 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 14장 1절 2절인데요. 바벨론 함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부터 귀환하여 회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는 거예요. 아직 지금 이 시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려고 하는 그 시대인데 남유다도 멸망해서 다시 돌아올 거다까지 예언된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4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자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한마디로 지금 돌아오는데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깊이 풀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아직 멸망의 징조도 보이지 않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할 거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도 멸망해서 거기에 끌려갔던 남유다가 돌아올 거다까지 예언된 거예요. 이거는 지금 BC 538년 고레스가 포로는 돌아가라, 이스라엘 포로는 돌아가라라고 할 때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꼭 제2의 출애굽 같은 것으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저 천국에 입성하는 것 같은 그런 응답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14장 3절부터 23절이에요. 이제 바벨론의 멸망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방이 부를 바벨론 왕에 대한 이 저주의 노래가 있고요. 또
여호와께서 바벨론 심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선언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볼 게 이제 3절부터 8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역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러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또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지금 멸망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래를 하는 겁니다. 뭘 노래합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5절에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멸망하여 먼저 음부에 가 있던 열방의 왕들이 바벨론 왕을 맞으며 이제 부르는 그 멸망의 이제 한마디로 조롱의 노래가 되는 게 바로 그 14장 9절부터 나오는 노래인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 14장 12절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게 이제 그 70인에게는 루시퍼요라고는 이게 사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바벨론을 일명 사단으로 이렇게 보고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 바벨론 왕의 최후를 목격한 자들이 그 조롱의 노래를 부르는데 열방의 왕들은 죽어 자기 묘실에 묻혔지만 바벨론의 왕은 전쟁터에서 시체들과 함께 아무렇게나 버려져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 정도로 바벨론 백성들은 바벨론 조상들의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죄악 때문에 결국은 도륙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표명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안 다가올 거예요. 저도 사실은 안 다가와요. 근데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근데 어떤 내용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될까 말까 싶어요. 그 722년에 멸망도 안 당했어요. 그 시대에 지금 뭐죠? 지금 그 남유다는 거기로부터 거의 100년 지나고 나서 이제 멸망을 해요. 근데 그 뒤에 거의 약 100년 가까이, 약 한 70년 뒤에 바벨론이 멸망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뭡니까? 이제 그 폴에서 돌아온단 말입니다. 저 뒤에 있을 내용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흑암과 같은 존재인 바벨론 철저히 망하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고 거기에서 다시 유다를 회복시키겠다까지 예언한 거예요. 참 대단한 예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 정도로 깊이가 있냐?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의미 있는 내용이냐라고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오늘도 사실적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야 될 이유가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곳곳에 심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를 통하여 바벨론이란 나라가 제대로 커지도 않았는데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멸망할 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셨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세밀하게 봐야 되지만 쑥 지나가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열방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쓴 나라들을 또 멸망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늘도 은혜 받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